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세된 자녀들의 모임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 올리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구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흩어진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전란 중에는 우크라이나, 또한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또한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특별히 먼 이국에 또한
열악한 환경에 혹은 또한 수해나 갖가지 재난을 당한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불찬종을 도와서 함께 수고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Matthew chapter 17, verse 1 to 3.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the clothes became white as the light. Jesus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난날에는 이 장마철에 그렇게 폭우는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장마가 지나간 뒤에 태풍과 함께 게릴라성 폭우가 더 많은 재난을 불러왔는데 이제는 점점 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 슈퍼 엘니뇨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예측 불허의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끝날이 가까움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과 또한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 기록된 이 예수님의 변화의 산에서의 이 놀라운 이 영광의 이 계시는 끝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 성도들의 휴거 때에 있을 그 영광을 주님께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이 어째서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너무나도 놀라운 이 영광을 쉽게 피력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곧 계시록 7장에서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교훈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해당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 앞서 이미 아담 이후로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저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날까지 생존한 성도들이 이 변화의 산에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이 영광을 주님은 미리 나타내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전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6장 마지막 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2 사도들에게 주님이 죽기 전에, 사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이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는 12사도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대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더 깊었기 때문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은 성경학자들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다볼산이거나 해발 500여 미터 되는 다볼산이거나 혹은 저 갈릴리 호수에 눈 녹은 물을 흘러내리는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다볼산은 당시에 성읍과 성체가 있었으므로 이 계시를 나타내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헐몬산이었을 것이라고 이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눈 덮인 산으로서 해발 2800여 미터에 해당하는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 이 헐몬산을 접수를 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은 시편 133편 3절에 이미 예고하신 이 예언의 성취에 해당한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소중한 계시들은 세속화된 이 세상이 아니라 성별된 산에서 늘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2000여 년 후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깨닫도록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봇 아브라함이여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즉시 순종했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겠죠. 사라와 의논했으면 아브라함 남자보다 연약한 이 여자인 사라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천에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으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역시 하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번제 쓸 나무를 준비하고 또한 불과 밧줄, 칼을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여동하였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어이 산 아래에 이르러서 하인들은 나귀와 함께 머물러 두고 번제할 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밧줄과 칼을 가지고 뒤따랐지요. 앞서 올라가던 이삭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번제 쓸 나무도 자신의 등에 또한 칼도 밧줄도 불도 아버지가 이 소지하셨거늘. 그런데 한 가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아버지께 여쭙지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먼 훗날 보내신 이미 아담의 원죄 때에 계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예감을 하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시는 산에서 이루어지고 산에서 나타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단이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만류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해치 말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죠. 또한 훗날 선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을 위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40년을 장인의 처갓집 양을 치면서 그 산들을 오르내릴 때 높은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이라 이와 같이 일컫기도 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감격해서 그 불 가까이 갔을 때에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 감격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높은 산에서 부르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뒤에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아론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불초한 정도 오늘날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갓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름 휴가철에 예수원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 후에 산 위에 올라서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거대한 물기둥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두 손을 먹고 서 있을 때 그 물기둥이 한가운데로 씻고 지나간 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침수를 당한 것처럼 이 한박 젖었을 때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무엇이 된다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무엇이 됩니다 라고 크게 외친 후에 이 좋은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차를 준비해서 밴드부들을 만들고 거리마다 나아가서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을 때 거기 계시던 부원장님이 이 선생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순복음 이 중앙교회가 서대문 내거리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용기 목사님 앞으로 추천서를 써주었어. 그래서 내려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조용기 목사님과 또한 이 최자실 목사님 이분들의 추천과 또한 보장을 받으면서 신학을 시작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일생 동안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감격적인 이 신비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므로 결코 요동치 아니하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당치 못할 슬픔과 아픔을 당해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하고 이신칭의와 또한 구원의 서정을 밝혀주신 바울사도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가셔서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으셨으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헐벗음과 또한 광야와 시내 위험과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끝내에 목배임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결코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참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으로만 위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기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성결 교단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Church라고 하죠.
그 교단에 김응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도쿄 거리에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날에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여도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으므로 매우 실망을 해서 그날 밤 숙소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아주 감격스러운 꿈을 꾸었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계시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호령하시며 강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얼굴이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시며 주님의 입은 옷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데 자신은 그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운 교단이 Sanctification Church, 성결 교단입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교단인 것입니다. 이 성결 교단에서 지난날 아주 훌륭하신 부흥 강사님이 배출되셨죠.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신영균 목사님. 이 이성봉 목사님의 이 감남산 집회에서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히 이 헌신을 했을 때 이성봉 목사님이 신영균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 신영균 목사님에게 나를 이을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안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성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성결을 우리는 추구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오늘날 끝날이 이르러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타락했습니까? 부정한 언사 또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행위들 마치 노아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악을 추구하는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신 같이 끝날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린 그날에 김응조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행과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녹이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같이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저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며 자긍심, 자부심을 느꼈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지내면서도 저들은 이 모세의 제자됨을 이 자긍심을 버리지 않고 저들의 유대교를 유지하고
지금도 73%가 아직도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그 앞서 14만 4천의 인침의 계시를 따라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교훈함같이 이방인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계시록 11장과 12장에는 휴거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 출현은 끝날에 있을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할 것과 그리고 생존한 성도들이 이 주님처럼 변화될 것에 대한 암시이며 또한 대표적이며 그림자에 해당된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죠. 40일 금식을 2번씩 했지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고 또한 박한 식물 때문에 저들이 참으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하시려고 모든 백성을 모으고 아론과 함께 저들 앞에 서서 내가 지시하는 큰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저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과 함께 큰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마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바위에 물을 내라 명하는 대신 쌓이고 쌓였던 그 스트레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 이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내쳤습니다. 훗날 바울사도는 이 반석은 곧 저희를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상처를 내서 흘러내리는 피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높은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거라. 보기는 하여도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신학적으로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또한 확립하기 위해서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지요. 모세가 간절히 바울사도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를 했어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한 것처럼 모세 역시 간절히 간구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120세가 되어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며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장례 지냈는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분명히 죽었는데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모세가
완전한 몸으로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가 바로 먼 훗날 유다를 통해서, 물론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유해를 가져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를 하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대로 하면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에 해당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밟아보지 못하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지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유해를 하늘나라로 가져가셔서 모세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다음으로 존경하는 참으로 신비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의 가족에 대한 내력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에 대한 내력도 없습니다. 다만 뒷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강조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의기양양하게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불러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시행하라. 저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상을 내면서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물을 퍼다가 2번, 3번, 4번을 제물 위에 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흑함으로 하늘에서 먹구름이 모여오면서 비를 내리고 그 이전에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려서 나중에는 물뿐만 아니라 돌들까지도 다 녹였더라라고 하였죠.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두었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자신의 보는 앞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였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오다가 엘리야와 함께 건너던 요단강이 이르렀을 때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고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엘리야 앞에서 갈라진 것처럼 자신 앞에서도 갈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2장 11절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곧 끝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의 산이 주님처럼 변화되어 승천할 우리 성도들의 대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신교가 탄압을 받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많은 투옥이 되고 할 때 존 버년이 투옥이 되었죠. 그 감옥 속에서 존 버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에 보여주시는 이 계시들을 따라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이라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곧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잘 묘사를 해 놓고 있죠. 대표적인 두 사람 기독도와 유망은 곧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합니다. 기독도는 그 역경에서 천성길을 가다가 결국은 숨져서 영혼이 천국문에 들어갔지만 기독도는 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살아서 천성문을 들어가죠. 이 기독도와 유망은 곧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출현한 것은 바로 끝날에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발하시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날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밝힌 것처럼 그날에 물론 모세나 엘리야와 에녹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이 나사로처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날에 저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저들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몸을 찾아 먼저 주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그날까지 생존해 있는 우리들 엘리야와 에녹처럼 우리는 변화되어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리는 휴거, 멸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연약한 이 육체가 약한 것으로 심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교훈한 것처럼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초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땅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는 많은 약들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같은 아픔들 혹은 또한 중환자실에서 의식만 남아있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 혹은 또한 성명의 시인처럼 거기에마저 마음대로 들 수 없는 이런 장애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장애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흑인 영가에 있는 것처럼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맞이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 가난과 질병과 또한 환난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영통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더위 폭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